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여기오나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악법이나 불법을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에베레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게 하옵소서. 이번 남성교회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과 식물과 모든 삶이 또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였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난 그 어떠한 헌신과 봉사도 우리가 무익함을 알게 하옵소서. 의롭지 못한 일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늘 동행하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평생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없이는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갖추고 사신 천국을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애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당리당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만남이 인용과 사상이 하나 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또 본능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도 안 되지만은 또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받은 믿음을 땅에 묻어두어서도 안 됩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무더위를 은혜 가운데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어요. 이 탈북자가 한 5만여 명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또 예술가로서 이런 이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다시금 당신이 예전에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탈북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탈북자라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이 놓여진 이 자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 우리가 그냥 얻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합시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느냐. 단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나에게 나의 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의 삶이 나에게 진짜로 주어지느냐. 하나는 이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나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이 두 가지, 정말 이 믿기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그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점을 가지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달라진 나의 모습, 또 이런 어떤 죄의 습관과 습성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연속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이 정말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겠느냐? 혹여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운 일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이 행복이 사라지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지며 죄악된 삶으로 내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단코 죄의 습관과 죄의 노예와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10번 죄를 짓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100번 죄를 짓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늦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인생의 나중에 가서 나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진 나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삶이 되겠느냐?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확실히 약속할 수 있겠느냐? 나와의 그런 어떤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사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내가 나이 70, 80 그리고 또 90 되어서 나중에 정말 내 숨이 이제 끊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 믿고 나의 죄 용서함 받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그 임종을 제가 지켜보면서 하나같이 저와 그런 1대1로 인간적인 약속을 한 그런 분들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시 이런 죄악된 삶 속에 다시 옛날에 그런 어떤 죄의 습관을 가지고 그런 삶으로 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삶에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질문과 이런 어떤 이 삶 속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말이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이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경계하고 주의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적대감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적대감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경계하고 주의할 한 가지 모습. 또 하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죄의 습관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을 브레이크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습성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범민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이런 죄의 습관에서 내가 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자, 3절, 4절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이 의식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난관은 어디냐? 바로 홍해바다였어요. 홍해. 그 넓은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제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혔던 이 난관, 극복할 수 없었던 이 난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그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다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다.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있는데 왜 세례를 받은 것이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상 섬기고 제물 바치고 미신 섬기고 이런 모든 죄악된 그 습관들을 홍해 바다에 던지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열어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그 의미, 바로 죄의 습관과 지난날의 모든 우상과 이런 미신의 습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우상과 죄의 습관들, 미신을 다 이 바다에 수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바다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홍해바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거기서 모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으셨던 우리 주님 그대로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과 모진 슬픔, 우리 주님이 최후의 순간 운명하기 직전에 그 옆구리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창에 찔리심으로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정말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숨소리가 가파라지고 정말로 죽음이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운명의 십자가,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슬픔까지도 내가 몸소 겪어야지만이 진정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겪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장되었던 그 동굴, 장사되었던 그 동굴에 우리도 함께 장사되어져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어야지만이 우리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이냐?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진정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런 죄의 습관, 옛 자아, 옛 나의 모습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례를 정말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진정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야, 이제는 나의 이런 모든 죄악된 삶 속에서 나를 저 바다에, 나의 모든 죄를 저 바다에 던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나의 옛 자아를 죽여버리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 자아를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어느 마을을 보게 되면 좀비 마을이라고 있어요. 좀비 마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왜 좀비 마을이냐? 전국의 마약 복용자들이 이 마을에 모여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단속했죠. 마약 복용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교도소도 보내고 감옥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더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 중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리에 기자가 말이죠, 카메라를 들고서 쫙 비추는 좀비 그 자체입니다. 뭐 거기는 연령대가 없어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말이죠, 이 좀비 마을에 있는 이 마약 중독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멈춰있는 듯해요. 동작이 다 멈춰있어요. 아주 희한한 동작을 하면 다 멈춰있어요. 마약에 찌들어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동작에서 멀쩡한 젊은이 같은 청년들이, 멀쩡한 회사원 같은 직장인들이, 멀쩡한 가정의 한 가장이고 아내이고 아들이고 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져서 좀비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옛자아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런 마약 중독자보다도 더 우리의 옛자아는 옛 습관에 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이 좀비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그 사람들보다도 더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런 옛 자아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구원을 물릴 수도,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아니야 옛날이 좋았어,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왕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동경한다면 마치 이런 옛자, 옛 습관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을 하려고 해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떤 삶이에요? 과거에는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 불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옛 습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옛 자아의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습관 속에서 탐닉하고 쾌락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좀 힘들 수도 있죠. 세상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우며 변함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여서 유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송은 우리 교회학교 일동에서, 다음 특송은 우리 트리오 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8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을 좀 늦췄어요. 우리 일손이 많이 수고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30분을 늦춰서 8시 30분에 봉사관에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사 구역 주간 연합구역 예배가 1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사랑의 도시락이 12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 여행이 11월 20일부터 24일 우리 4박 5일 동안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20명의
우리 선교 대원들의 그런 이 명단을 우리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위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름 지나면 바로 또 이제 코앞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우리 지난번 2구역하고 이제 바쁜 4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남성교 수련회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경남 의령 및 부산 일대를 이렇게 투어하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사실 오고 가는 길이 적은 길은 아니에요. 짧은 길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인들을 보니까 멀리 가는 걸 좋아하시요. 멀리 가는. 여기서 우리 해안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넘습니다. 6시간이 넘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뭐 녹록치 않은 그런 여정이지만 하여튼간 정말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김광석 지사님에게 제가 감사를 전하는 것은 항상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일은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어져요. 우리 김광석 지사님이 말이죠. 정말 이 헌신적인 차원에서 잠자리 또 이 먹거리 이런 제공하는 뭐 여기서도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시지만은 뭐 경남 의령과 부산 일대는 얼마나 부산하게 움직이시는지 저희가 따라가기가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따라다니기 아주 일이 바쁠 정도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광석 지사님 여기 해안에 오신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해안에서 김광석 지사님 모르는 간첩이에요. 그만큼 유명인 사람이셨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운전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단하고는 우리 소상훈 집사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무더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많이 이제 또 나오게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일손 항상 일하실 때 쉬시면서 또 수분 잘 섭취하시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영환 집사님 그리고 배영원 집사님 가정에서 썸머킹이라는 사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썸머킹이라는 사과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밖에 2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이제 안내원들이 나눠드리면은 이렇게 본인이 가져가신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또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사랑하고 보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